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음악도 나의 자랑도 사실은 모두가 주님 것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음악도 나의 자랑도 사실은 모두가 주님 것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 없으나 내게 아름다운 사랑 주셨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 그 은혜로 나를 나 되게 하셨으니 모두 다 주님 주의 것. 나의 자랑도 나의 생명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 그 은혜로 나를 나 되게 하셨으니 모두 다 주님 주의 것. 나의 자랑도 나의 생명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 나의 자랑도 나의 생명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 안녕하세요. 저는 윤선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윤선 대표라고 합니다. 웬 디자인 회사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전할까 아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시고, 알기로는 이 자리가 오늘 처음이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궁금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저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불려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미 다니시는 분들이시거나 신앙이 좀 있으신 분들은 요 제 멘트를 좀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곳이 제가 다짐한 마지막 그 사역의 자리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몇 년 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되게 좋았나 봐요. 그 뒤로 여러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다녔어요. 제 이야기들을 많이 전하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제가 앞에 선 강단에 선 전문가, 간증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사실 감히 제가 설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것을 마치 습관처럼 버릇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비유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물 들어올 때는 노를 저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노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어떤 열정과 나의 이게 너무 지나쳐서 예수님은 저기 뒤에 오시는데 저 혼자 막 앞서 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제 개인 SNS에다가 정말로 겸손하게 다시 한번 제가 좀 낮아지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의 사역 자리 12월 3일 주는 사랑교회에 다녀온 뒤로 조금 저는 이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도구이잖아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된 자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벽에 망치 하나가 걸려 있는데 주인이 쓰겠다고 그 망치를 가져갔을 때 망치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다른 망치를 가져가십시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면 거기가 오지든 사막이든 어디든 손에 들려져서 가는 것이 도구이잖아요. 저의 정체성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제 마음에 그러한 부담감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는 현재 30명의 디자이너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교회 디자인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분이 사모님이시고 한 분이 이중직 목사님도 한 분 계시고요. 교회 전도사님도 2분 계시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다니지 않는 친구도 한 명 있습니다. 직원이 30명이나 되면 좋은 디자인 학교를 나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잘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최종 학력은 성결대학교 신학과 98학번. 정말 계산하시죠? 신학과 98학번 2학년 중퇴가 저의 최종 학력입니다. 그 뒤로는 대학 졸업장이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세우게 하셨는지 저도 사실 잘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력서는 세상이 인정하는 이력서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작은 교회 섬기는 것을 주로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고 사실 저는 이 세상의 희망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모두 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정말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보지 않는 그 구석구석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 작은 교회는. 제가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17년을 출석을 했어요. 거기 행정간사 팀장을 맡았었습니다. 전체 간사가 100명이 넘어요. 그 간사들의 사역을 단돌이 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을 피택하고 세우는 그런 행정간사 팀장이면서 17년 동안 예배 사역을 거기서 또 사부 예배 싱어를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칸타타 하던 날이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예배팀이니까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이제 성도님들이 쫙 그 몇천석 되는 거기 앉아 계시고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물론 큰 교회도 큰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순간 제 마음에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갑자기 이 땅에 오신다면 어느 교회를 찾아가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왠지 이곳은 너무 넉넉하니까 너무 충분하니까 여기가 아니라 저기 어디 오지에 있는 저기 어디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미자립 교회 찾아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저희 회사에서 그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저는 사역자님,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윤선 디자인에서는 그분들을 매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난방비 지원 이벤트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월세 지원도 하고 있고
사모님 꽃길 걸어요라고 해서 사모님들께 예쁜 그 진주 목걸이도 보내드리고 로션도 보내드리고 막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를 둔 자녀가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께는 아이들 가방 선물을 또 보내드리고 막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를 섬기니 너무너무 멋져요. 훌륭해요라고 하는데 정작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에게 있는 재정으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하고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한 칭찬을 몸으로 다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나눔의 철칙 3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피드백을 기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피드백을 기대하는 이상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나눔이 아니라 거래가 돼버리거든요. 두 번째는 꾸준히 해라. 세 번째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 그 뒤로부터 제가 나의 이 회사에서의 나눔이 진정 작은 교회를 위한 헌신과 나눔이 아니었구나. 제가 그날 그 칸타타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가야 하겠구나. 나가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을 설득했어요. 17년 다녔던 교회를 떠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검색을 해봤어요. 가장 가까운 교회를. 그랬더니 저희 집 앞에 지하에 있는 작은 감리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온 가족이 옮기게 됐어요. 근데 처음 옮기자마자 제 안에 어떠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냐면 정말 제가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거기 가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피아노 하나 달랑 있으니까 이게 풍성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제가 디자인해서 현수막을 하는 사람인데 현수막이 한 10년 전에 제작을 하셨는지 붙여놓은 앞정이 앞에 머리가 사라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이게 막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나는 예배의 형태를 예배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갖 프로그램과 온갖 커리큘럼 많은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거를 제가 예배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드러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가능한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노력했어요.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꾸준히 노력하고 정말로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현수막 디자이너거든요 라는 말이. 근데 어느 날 사모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디자인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올해 추수감사절 디자인 하나만 네! 왜 진작 말씀하시지? 이러면서 그 뒤로부터 제가 그 교회 저희 교회 디자인을 다 바꿔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도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주는 사랑 교회에 와 있는데 마치 제가 어릴 적 다니던 부곡 의왕시에 있는 구세군 의왕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가서 이제 할아버지 댁에서 살게 되었고요. 어느 날 아빠께서 그때 할아버지가 이제 토종닭집을 운영하셨었는데 손님들이 오면은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소주병에 숟가락을 꽂고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저는 가서 버릇처럼 저의 18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현미 씨의 비 내리는 영동교.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부르면 제 주머니에 용돈이 들어오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랑 아빠 근처에 어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예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우리 엄마가 될 사람인가 보다라고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소주병에 또 숟가락을 꽂았겠죠. 그리고 그분은 정말 저희 새어머니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경기도 부곡이라는 동네에 저희 4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새어머니는 오자마자 저랑 제 동생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집 앞에 삼일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성경 공부보다도 나에게 이 성경 공부를 해주는 엄마가 생겼다는 사실이 더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었을 때 저희 새어머니가 바뀌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왜 그렇게 바뀌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좀 전환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궁금한 이야기 이런 데 보면 그 아동학대 당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아요. 저는 아동학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저랑 제 동생을 그렇게 교회에 데리고 나가셨지만 제가 고학년이 되었을 무렵부터 저랑 제 동생을 때리기 시작하셨는데 그 때리셨던 수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매가 부러져야 끝이 났거든요. 매가 부러지면 또 밖에서 매를 사오셨어요. 하루는 저, 다음 날은 제 동생. 정말로 타작을 때리듯이 손으로 한 손을 쥐어들고 이게 그냥 그 좁은 방에서 어딘가에 매가 부딪혀서 빨리 부러지게 끝이 났어요. 멀리 냉장고 뒤에서 동생이 맞는 모습을 쳐다보면 울어도 안 돼요. 그 우는 소리가 커지면 나도 가서 맞으니까. 어느 날 동생이 언니 놀래지 마. 엄마가 매를 사왔는데 매가 쇠로 돼 있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시 총채, 알루미늄으로 된 먼지 총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욕조가 있었는데 욕조에는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그 바닷가 안까지 못 들어가요. 물이 이렇게 허리춤만 차도 막 숨이 가빠오면서 숨이 안 쉬어져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릴 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제 머리를 잡고 머리카락을 잡고 그 욕조에다가 넣었다 빼었다 넣었다 뺐었다 했던 경험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 매를 때리시다가 그게 아마 다음으로 그걸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당시 이제 방학식 때 탐구 생활이라는 걸 나눠줬었어요. 저희 때는.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 탐구 생활 한 건이 끝나야 방학이 끝나요. 근데 탐구 생활을 나눠주던 날이었는데 밖에 정말 그리웠던 저희 친어머니와 친외할머니가 와 계신 거예요. 그 친구들이 윤선아 너 엄마 오셨대. 근데 저도 모르게 직감했어요. 난 여기서 저분을 내 엄마라고 하면 안 돼.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윤선아 엄마시잖아 빨리 나와. 그래서 그날 눈물의 재회를 했어요. 학교 앞에 떡볶이집 앞에서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동생은 6살 때 헤어졌고 저는 8살 때 헤어졌거든요. 얼마나 동생이 보고 싶으셨겠어요. 윤미는 잘 지내? 너는 어땠니? 근데 그날 그 친엄마를 만난 거를 그 동네 어떤 아주머니가 보시고 저희 새어머니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캄캄한 방 안에 가둬 놓으셨고 저를 다음 날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다가 다시는 엄마를 만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수십 번을 썼어요. 그런 어떤 저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셨냐면 교회 사모님이셨습니다. 제가 다녔던 구세군 교회는 겨울에 자선남비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봉사단체가 아니고 교회예요. 구세군이. 교단의 하나입니다. 제가 그렇게 혼나고 맞으면 갈 곳이 없어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여기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요. 비슷했던 것 같긴 한데 강대상이 이런 나무 강대상이었고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뭘 안다고 그 십자가를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 사모님이 왜 그래 윤선아 괜찮아? 이리 와. 어디 약 발라줄게. 밥은 먹었니? 저를 안아주시곤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사모님이 저에게 끊어지지 않고 얘기해 주셨던 게 바로 뭐였냐면 너는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절대 너를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말을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아마 그때 사모님 그분이 안 계셨다면 제 인생은 지금도 나는 실패자고 나고자고 아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사모님이 저만 보시면은 사람의 인생이 포기되어지는 순간은 본인이 포기했을 때 그 순간이 포기되는 거지. 너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시지 않는데 왜 너의 인생을 포기하니? 너는 정말 존귀한 보석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그 사모님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제 인생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 그때의 기억이 저의 꿈을 만들어줬는데 제 꿈이 뭐가 됐냐면 교회 사모님이 되어야겠다가 저의 꿈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사모님이 되려면 어디 학교를 가야 되죠? 이제 꼭 안 그래도 될걸요? 네, 목사님 되실 분을 만나면 아마 사모님이 자동으로 될 텐데 그때 당시 저는 사모님이 되려면 신학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어느 날 물어보시는데 넌 커서 뭐가 될 거니? 전 사모님이 되고 싶어요. 아, 그래? 무슨 사모님? 교회 사모님이요. 네, 교회를 안 다니셨던 아빠와 교회를 떠나셨던 엄마는 그거를 반대하셨어요. 안 된다.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당시 교회 앞에 작은 개척교회를 가보셨대요. 지하에 있는 교회였는데 수요 예배를 가셨대요. 주일 예배를 가시지. 갔더니 목사님께서 앞에 설교하고 계시고 뒤에 사모님으로 보이시는 한 분이 뒤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계셨대요. 더더욱 그 길을 반대하셨어요. 근데 제가 제 고집을 꺾지 않자 그러면 네가 스스로 벌어서 너가 스스로 다니려면 다녀라.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당시 저희 교회에 꽤 유명한 복음송 가수 한 분이 초청받아서 오셨어요. 저희 그때 교회는 이런 어떤 찬양 인도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교복을 입고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간증 집회를 마치시고 교회로 연락을 하신 거예요. 내가 요즘에 그 고등학생 그 CCM 가수를 그 발굴하고 있는데 거기 그때 그 찬양 인도했었던 그 자매를 내가 좀 이렇게 발굴하고 싶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과의 인연이 되어서 제가 97년도에 처음으로 그때 당시 그 고등학생 가수들 지금은 많지만 그때는 양파 아세요? 양파? 담아내기 이거 아니고 양파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막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때 CCM계에선 처음으로 고등학생 가수로 정윤선 1집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친구여 들어보았나요? 못 들어보셨죠? 그런 곡이 있었어요. 그 앨범을 제가 내서 활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때 벌어놓은 돈으로 제가 성결대학교 98학번 신학과를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선배들이 물어요. 자매님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저는 사모님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다 저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한참 2학년까지 다니다 보니까 돈이 똑 떨어졌어요.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하루 2탕을 뛰었습니다. 아침에는 학교 앞에 복사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1시가 되면 농협 아줌마가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가져가세요. 돈을 가져가서 저금을 해주신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오후 5시가 딱 되면 안양 중앙시장에 가서 낙지, 오징어, 당근, 양파, 뭐 파 이런 걸 잔뜩 사가지고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던 호프집 셔터를 제가 열었어요. 그리고 새벽 2시까지 엄마와 술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제 별명이 작은 사장님이었어요. 방실방실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500 소주? 그러면 와서 앉으래요. 한잔 하래요. 안 먹으면 엄마한테 혼이 났어요. 왜 그렇게 먹어서 안주값이라도 벌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때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굳이 엄마랑 같이 호프집에서 일을 했냐고. 근데 만약에 엄마가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저랑 동생이랑 아빠가 다 자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이 고생을 이러시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엄마에게 우리 가족과의 끈이 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두탕을 해서 제가 4년 동안 500만 원이라는 돈을 농협 통장에 모으게 됐어요. 나 이제 3학년 복학해야지. 빨리 가서 나는 가서 미래의 분을 만나 목회 현장에 뛰어들 거야.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있었을 때 당시 명절이 다가왔는데 아마 설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큰아버지께서 당시 부의 상징, 명예의 상징, 검정색 각그랜저를 몰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각그랜저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태우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저희 아빠의 차는 대우인가요? 아마 엑셀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한글, 파워포인트 이런 거 아니에요. 엑셀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눈에는 되게 이게 보잘것 없으셨던 거죠.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꼭 복학을 해야겠니? 네가 아빠 차 보면 안타깝지도 않아? 아빠 차 사는데 보태야지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번 돈인데요. 4년 동안 술을 따라가며 저를 좋아해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손님 중에. 그 청년이 어떤 일을 했냐면 마트에 이렇게 음식 대는 일을 했었어요. 저를 좋아한대요. 저는 싫은데 제가 만날 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신학을 하는 분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엄마가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분과 데이트 한 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신이 나신 거예요. 그날 너무 신이 나서 마트에 이거를 물건 대는 그 지게차를 이거 하시다 너무 신이 나서 뭐 운전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게차가 전복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당시 그분 돈으로 뭐 3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제 잘못이래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그분과 사귀기까지 억지로 저를 그 호프집에 그분과 놔두고 밖에서 샤타를 내리고 닫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샤타를 닫고 가신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벌은 돈이었는데 나중엔 헤어졌죠. 그렇게 벌은 돈인데 이거를 아빠 차 사는데 보태래요. 싫다고 했는데 여러분 골뱅이 그릇에 맞아보셨어요? 동그란 그릇인데 되게 커요. 엄청 아파요. 손님들 앞에서 저한테 그 그릇으로 제 머리를 때리시고 양배추를 던지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 저는 그 500만 원을 어머니 통장에 보내드리고 그 뒤로 저는 학업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무너지지 않았던 한 가지, 그 사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무너지지 않았던 한 가지가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그 사실. 저는 그 길로 내가 이제는 번듯한 직장을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당시 이제 삼본에 있는 어느 교회 선교원 선생님으로 3년을 근무하다가 그때 온누리 교회 파워스테이션이라는 팀의 찬양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권유로 온누리 교회 행정간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부 예배 싱어를 제가 섬겼어요. 앞에 8명의 싱어가 서는데 그 싱어들의 목소리가 모니터로 다 들어와요. 저는 엘토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모니터에는 TV에는 앞에 서는 8명의 싱어들의 얼굴이 차례차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거 핸들링을 누가 하느냐면 방송실 간사들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앞에 모니터에 제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거예요. 듣기 싫을 정도로.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도 크게 들려요. 그리고 저 뒤 모니터에 로테이션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는데 제 얼굴이 자꾸만 자주 나와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때 당시 방송실 간사님들이 3분이었어요. 김 간사님, 정 간사님, 이 간사님. 이분들이 총 7번의 예배를 로테이션 하시면서 돌아가요. 그러면 이번 주엔 김 간사님, 다음 주엔 이 간사님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드리는 예배만 정 간사님이 자꾸 위에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제 남편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서 CC, 처치 커플로 오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큰 벽이었어요. 엄마와 가족과 저의 사이에 아주 단단한, 저를 지켜주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한테 엄마가 세 분이에요. 친엄마, 새엄마, 시어머니.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저희 남편이 음악을 해요. 방송실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만두고 작곡가의 길로 전향을 했어요. 언젠가부터 머리가 자꾸 아프대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통이 가끔 온대요. 밤만 되면 머리가 땡긴대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달고 살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었어요. 여보, 좀 걱정돼. 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때만 해도 사무실에서 담배를 태우던 때였었거든요. 나 같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머리 아프고 그래.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아무리 가보자고 해도 안 가요. 그러다가 저희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성모병원에 신경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가신 일이 있었어요. 너 가보자. 가는 김에 나 데려다 다오. 간 김에 너 검사 한번 받아보자 하고 저도 그래. 효도하는 셈 치고 검사 받아봐. 그리고 검사를 받았어요. 전화가 왔어요. 며칠 뒤에 남편이. 놀래지 마.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길로 저희 큰아이가 6개월 때였거든요. 아이를 아기띠로 안고 시어머니랑 같이 성모병원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 한가운데 사과씨 부분에 3.5cm의 종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다른 암은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려면 조직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깊숙이 있으니까 검사가 불가능하대요. 열어야 된대요.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뇌종양인가요? 맞대요. 저한테 있어서 뇌종양이라는 병은 어느 영화에서 주인공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는 어떤 소재거리. 제 주변에 뇌종양이라는 병명을 가진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둥 같은 그 내 남편이 지금 우리 아이가 6개월인데 그 남편이 뇌종양이래요. 남편은 2009년 9월 1일 2010년 9월 1일 서울대 병원에서 머리 왼쪽 귀 위 4cm부터 정수리를 지나서 오른쪽 귀 4cm까지를 이렇게 하고 벌려서 제거하는 수술을 14시간에 걸쳐서 받게 됐어요. 처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동의서를 쓰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동의서를 이걸 작성하래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갔는데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수술 중 사망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있는 거예요. 거기다 사인을 하래요. 저희 아버지께서 손을 털털털털털 떠시면서 아이고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애미야 네가 해라. 근데 저는요. 저희 어머니 앞에서 울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막내 아들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지금. 용기 있게 사인을 하고 남편이 머리를 다 밀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막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14시간에 걸쳐서 수술실에서 나오는데 원래는 12시간이었거든요. 2시간이나 이게 초과돼가지고 남편이 나오는데 저는 순간 제 남편인지 몰랐어요. 발을 보면서 알았어요. 제 옆으로 베드 하나가 딱 지나가는데 남편 발인 거예요. 머리는 남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수술 부위가 다 부어 올라가지고 프랑켄슈타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관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관에서는 피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었고 발은 우리 남편이 해서 우리 남편이에요. 어머니 남편 나왔어요. 근데 남편이 그때 뇌압이 자꾸 높아지니까 깨우지 못하고 계속 재우더라고요. 수면제를 먹여서. 9월 1일 수술하고 그 같은 중환자실에서 9월 2일 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훌륭하신 분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네가 아니라 우리 남편도 저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절대 안 돼요. 우리 남편 살려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했어요. 저희 남편의 종양이 그 언어신경하고 시각, 그 미각을 이렇게 지나가는 데 있었대요. 그래서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다 사다 줘야 돼요.
눈 뜨자마자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노였어요. 큰아이 이름이 이노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포도가 먹고 싶대요. 저희 남편은 제가 저녁 7시 반에 면회를 했어요. 어머님이 상주하시고 10시 반 면회를 가지고 하루에 2번밖에 안 되니까 7시 반에 제가 아이를 아기띠로 안고 아버님하고 같이 면회를 갔는데 그래 오늘 포도 사가야지 그러고선 왕십리 이마트에 가가지고요 포도를 샀어요. 정말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하나 사가지고 지갑을 여기 겨드랑이에 딱 낀 채 그 이제 포도를 사서 카운터 앞에 딱 섰어요. 계산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제 겨드랑이에 꽂혀 있어야 되는 이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내 지갑을 가져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맘카페 이마트 뭐 소매치기 있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너무나 신기하게 그게 또 왜 나일까? 그래서 그날 포도를 못 사고 서울대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남편한테 여보 미안해 내가 포도를 못 사서 내일은 꼭 사올게 이러고 저녁 면회를 끝내고 아버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집이 4층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짠 열리자마자 오른쪽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가 이상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이 오셨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 밤이에요. 저희 집 베란다 바깥에는 산이었거든요. 하얀색 커튼을 제가 이렇게 쳐놓고 갔어요. 그러면 제가 보는 면이 하얀색이어야 되는데 새카만 거예요.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지? 하고 옆에 방을 보니까 서랍장이 다 열려 있었어요.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순간 내 지갑에서 그 지갑을 훔쳐간 사람이 내 지갑에서 우리 주소를 봤나? 무슨 일이 있었나? 그날 경찰이 와서 다 정리하고 상황 정리하고 이제 아버님이 제가 무서우니까 안방에서 주무셔 주시고 아이를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아이가 9개월 때였어요. 3개월 뒤에 수술해가지고 아이를 이제 씻기고 목욕을 시키고 아이를 안고 제가 이제 작은 방에서 자려고 토닥토닥이는데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제가 어머니 앞에서 울 수가 없었거든요. 안 울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 뒤로 약간 심장이 약해지셨어요. 아주 조금만 이라도 깜빡하면 놀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모시나요? 어떻게 저를 제가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희 엄마와의 끈이 되려고 노력했고 제가 그렇게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신학 공부하고 중퇴했지만 열심히 제 가정을 꾸려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광야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저를 벼랑 끝에 모시나요? 라고 하면서 눈물이 너무 나와가지고 아이가 잔 것을 확인하고 입에 수건을 물고 거실로 나왔어요.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금세 깨버렸어요. 진짜 하나님 무심하시다. 나에게 울 수 있는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구나 하고 방에 들어와서 다시 아이를 재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제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어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냐면 제가 아이를 재우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정말 하나님 무심하십니다 이러면서. 네, 여러분 벼랑 끝에 서야만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 서지 않으면 절대 안 보여요. 왜? 벼랑 끝에 가야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저는요 그때까지 다 제 건 줄 알았어요. 뭐가? 제 10손가락, 제 10발가락,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보이는 눈, 말하고 있는 입, 숨쉬고 있는 코, 내가 가진 이 모든 게요 다 제 거. 당연히 내 거. 이거는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뭔가가 더 주어져야, 덤으로 주어져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지. 제가 이 기본적인 이것을 이 자족의 은혜를 그 전까지는 저는 몰랐어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것을. 그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잠깐 서울대 병원 어린이 병동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아이들 머리에 뭐가 박혀 있어요. 철심이 막.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허공을 바라본 채 아무 의식이 없는데 그 아이를 몇 시간이고 계속 이 엄마가 왔다 갔다 끌고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잠깐 그때 우리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내 새끼는 내 품에 예쁘게 있네. 감사합니다라고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말했던 기억이 제가 거실에서 울음을 제가 끝까지 하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나를 모셨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들어왔을 때 갑자기 그 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이를 다시 재우고 있는 제 손이 보이고 제가 보고 있는 제 눈이 온전하다는 게 보이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는 게 감사하게 여겨지고 어쨌든 내 남편이 지금 저기에 누워서 아직 죽지 않고 있다는 어떤 그게 또 감사하고 내가 무섭다고 저기 누워서 지금 주무셔 주신 시아버지도 감사하고 이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덮고 있는 이 자족의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다음날 우리 아이가 응애하고 일어났는데 그게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가 밤새 심장마비 안 걸리고 깨어난 것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떠한 꿈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절대 제 인생을 포기하시지 않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오르신 분이 아니셨어요. 세상에는 1 더하기 1이 2라고 얘기하고 2 더하기 2가 4라고 얘기하고 1 빼기 5는 마이너스 4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여주신 거는 완전히 다 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제 인생을 봤을 때 절대 오르신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만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이제 막 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분이세요. 저의 선택에 있어서 제 선택을 틀렸어 라고 말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계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지구, 뭐 천체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계신 분. 신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한정시키는 것 같아요. 신이라는 어떤 단어 안에. 하나님은 그 차원이 아니세요. 그냥 계신 분이세요. 그냥 우리가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는 분이고 나 같은 이 작은 인간인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다라고 내가 인정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 좋아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걸 보면 안 오르셨어요. 틀렸어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세요.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퇴원을 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저도 제 학력이 대학교 2학년 중퇴이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남편도 간호하면서 아이를 또 돌보면서 하는 일을 찾아야 돼서 밤에 새벽에 컴퓨터로 하는 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게 디자인이었어요. 제가 디자인 전공을 해서가 아니라 디자인을 배워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그 벼랑 끝에 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렇게 디자인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어요. 막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디자인 공부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독학했어요. 근데 아무도 저에게 일을 주지 않아요. 지금은 막 이렇게 주는 사람 교회에서 의뢰하셔서 저희 회사에서 한 거거든요. 지금은 의뢰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포트폴리오 하나 없으니까. 그래서 가상의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행복한 교회. 그래서 행복한 교회 운동회, 행복한 교회 어린이 예배 현수막 이런 걸 막 만들어서 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3가지의 꿈을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만의 사무실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밤새 블로거들한테 배운 것처럼 저도 이렇게 남들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3번째는 책 쓰고 싶어요.
이 세 가지가 13년이 지난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해 보이고 계세요. 그리고 디자인 회사 대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새어머니는 몇 해 전에 저희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정말 눈물 깊은 사과를 하셨어요. 내가 윤선이 윤미에게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 그때 상처 줬다는 거, 내가 정말 미안하네. 자네들 앞에서 내가 사과하네. 그리고 남편은 수술하고 5년 뒤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4년 전에 재발됐어요.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또 머리가 아파온대요. 근데 예전에 이력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양대 병원을 갔더니 그 이력을 보고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래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완치 판정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뭔가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검사를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결과를 듣는 날이었는데 주일날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고난주간.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뭐였냐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이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제가 찬양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제가 어떤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윤선 대표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편분 종양이 재발된 것 같으시다고요. 제가 뇌종양 전문의입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족들은 단단히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완치된 곳에 재발이 되면 어디 하나 불구가 와요. 새롭게 생겨난 조직에 재발이 된 거기 때문에 아프시지만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날 찬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마 그 앉아 계셨던 그 성도님들이 저자매는 도대체 왜 저렇게 우는 건가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행이다. 감마나이프 수술로 되겠네. 그러니까 저는 개도 수술이 두려웠던 거거든요. 다시 여는 거. 감마나이프는 뭐냐면 이렇게 단단하게 이 좌표를 측정해서 방사능 수술을 하는 거예요. 감마나이프로 되겠네. 그 종양이 재발은 됐는데 아직 제가 이거를 사투리를 하려니까 재발은 됐는데 뇌에게 둥둥 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좌뇌 우뇌 한가운데 박혀 있었던 종양이 재발이 거기 된 게 아니라 뇌에게 둥둥 떠 있대요. 어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감마나이프가 된대요. 순간 제가 그 뇌에게 주님의 보혈 같은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 남편을 살려주셨구나. 그날 그 남편 그 새로 이렇게 생겨난 그 종양 그 CT 사진을 보면서 저희 남편하고 저랑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종양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절망을 준다고 하겠지만 믿는 나에게는 믿는 우리 가족에게는 저 종양이 축복 덩어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저에게 디자인이라는 길도 열렸고요. 저희 가족이 똘똘 뭉쳐서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때 그 아파트 정리하고 전 시댁 근처로 가서 살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남편을 어머니 아버님 같이 돌봐주셔야 돼서 저희 완전히 가족이 그냥 하나로 뭉쳐버렸어요. 그 일로. 그리고 남편은 지금도 추적 관찰을 계속하면서 추이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 고백의 주제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입니다.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아닌 것 같지만 전 오늘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어요. 그렇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하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 입술에서 버릇처럼 습관처럼 마치 사전을 읽는 것처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정말 주는 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들어보시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제 SNS에다가 주는 사랑 교회 사역이 저의 마지막 사역입니다라고 써놨는데 교만할까봐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고 집에 가는 제가 가는 길에 혹여나 속으로 와, 나 오늘 좀 잘한 것 같아. 잘했어. 아까 피아노 치다가 제가 삑사리가 한 번 나긴 했는데 그래도 잘했어. 이게 좀 무서워요. 이게 잘못해서 진짜 백지장 한 장 차이더라고요. 교만으로 가는 게. 정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우리가 아니라 물이 들어올 때 지금 예수님의 노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